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진행이 되는데 어느덧 이제 마가복음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진행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사역을 하시는 모습, 삶을 사시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꼭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닮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을 얘기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에서, 사역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갈 때는 죽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죽는 거지만 주님으로 사는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죽는 것 같지만, 내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죠,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그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기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과 육신의 삶이 그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데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머리도 깎으시고 막 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삶을 살고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박해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지할 때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으로 가능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뭐였냐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전파하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제자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셔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금요일 날에는 우리 좀 믿음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에는 일을 막 힘들게 하시다가 쉬는 날이 아니라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 육신을 끌고 와 정말 하나님의 겟세마네 동산 같은, 우리 이제는 막 삼각산으로 이제 막 산으로 못 올라가고 기도원으로 가기도 어렵지만 이 교회로 기도하러 나오는 날로 여러분 정하실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부르시고 그 다음에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은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에요. 귀신을 꾸짖어가지고 우리가 꾸짖으면 귀신이 열받을 것 같아, 그렇죠? 너나 잘해라 야 이렇게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막 꾸짖으셔요. 잠잠하라. 그러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막 기어 나오는 것이에요. 기어 나오진 않아요. 빨리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귀신을 막 꾸짖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막 병을 고치셔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것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여튼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손을 얹고 기도하던 어떻게든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든 뭐 어떻게 막 때리면서 기도를 하든, 안차립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안 차려요. 때리면서 기도를 하든 막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주님 앞에 아주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셔요.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사단의 입을 침묵하게 만드시고, 이런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38절에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도하라, 내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39절에도 이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보니까 40절에 1장 안에서 이제 다 나타나는 말씀인데,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숨어 지내야 되고 묶여 지내야 되는, 얽매여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누구 앞에 서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뭐라면은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이 죄의 권세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숨게 만들어요. 더 예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멀어지게만.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숨었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나온 이 기도의 동산이 해결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해, 솔직히 여러분들 응답 받으려면은 용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갈 거예요, 안 찾아갈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필동교회 기도하러 와라, 금요 기도에 와라 그랬을 때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막 노력을 하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힘써서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셔서 응답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쉬는 게 낫고 노는 게 낫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고 불러주셨다. 가끔씩 제가 그 생각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 본 거 잊을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 나이 드신 분이 그 언덕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은 젊어지는 거.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 이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젊어지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하는데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많이 굴러가지고 아기가 돼버리잖아. 그 얼마나 그 사람이 사모했으면 그 적당히 굴러야 되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막 젊어지고 싶어서 너무 많이 굴르니까 아기가 돼버렸어. 그 전설의 고향. 그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와라. 기도하라. 금요일 날에는 쉬는 날이 아니다. 노는 날이 아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와라. 우리를 초청해 주셨으니까 여기서는 많이 굴러도 돼.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다하고 살 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접했어요. 저도 보니까 이 성경책을 집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책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성경책도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뭐 이 성경책도 있고 저 성경책이 제 것만 해도 한 4-5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버리면은 과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말씀은 주셨는데 구하는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믿음이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 그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세상 말 듣고 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숨을 수밖에 없고 얽매일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왔다 찍고 가려면 아마 우리는 오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우리 동네 주민들도 오셨고, 우리 동네 주민들도 오셨고, 멀리서 기도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딱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에구머니나 야 너 정말 이 추한 모습으로 야 감히 네 앞에 이렇게 나타나냐 저리 가라 썩 물러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예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서 뭐라고요? 그래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함을 입으라.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평생 이 질병 때문에 숨어 지내야 되고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죄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것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입으라.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속박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이런 사역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했더니 기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든 큰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바로 뭐였냐면 그 일을 하시지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을 가지면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중심에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싸워볼 만한, 나가볼 만한, 믿어볼 만한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삶의 모든 일들에 쫓겨서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자가 될까요?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게 돼요. 왜 버리냐면 여러분들 법궤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법궤도 형식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껍데기를 갖다 들이대니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얘기한 건 뭐예요? 다시 모여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도 정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으로 우리 시작합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었던 싸움도 이기게 만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법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값진 시간인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가자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나 가라고, 나는 오늘 좀 피곤하다고, 나는 다른 일이 있다고, 안 된다고, 기도해야지 산다고, 기도해야지 승리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막 있는 사람은 막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막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 전쟁 나갈 때도 그냥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그 중심이 틀린 거 아닙니까? 중심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마치 생명과 같이 구하지 않고선 그들이 떠나서,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이 백성이 블레셋하고 다시 맞닥뜨렸을 때에 이들은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요?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요,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들은요 어느덧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구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는 더 받아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그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기도의 힘이 더해지지만, 근데 이들은 기도의 힘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나가 싸우니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자기들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기는 것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알아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무엘에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했냐면은 농사를 짓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느덧 구하지 않고 사니까, 이제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속 편하게 왕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이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전에는 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기도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됐어요? 하나님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선 누가 다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왕이 다스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다른 나라도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그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의 종이 되는데 세상 종이 돼서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노예가 되고.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뭐의 노예 되는지 알아? 공부의 노예 돼가지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뭐하러 너 이 저녁에 뭐 피곤하게 왜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학생의 주인은 뭐예요? 공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문제 끝말잇기라는데, 제가 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끝말잇기인데 학성이라 했더니 학성은 없다는 거예요. 얼른 학생으로 바꿨지. 학생의 주인은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그러면은
남자의 주인은 뭐예요? 남자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돈이에요. 돈 벌어서 가정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주인이 있는 것이. 그 전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돈 문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직장 문제도 기도하고, 결혼 문제도 간절히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받아내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통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거죠. 속 편하게.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이 모습이 뭐예요? 멍청한 것 같은 거예요. 에휴, 뭐 그런다고 뭐 다 들어지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그러면서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믿음. 근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들어주셔. 그러고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이제는 왕 달라고 했던 거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스렸는데, 주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왕이 비를 줍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근데 이들은 그냥 누구한테 속편하게? 왕한테.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다스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왕 삼고 사는 것이에요. 이들이 알게 된 것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해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알고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 마음을 한번 갖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동산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 왕이나 세상이 우리를 유익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더 많이 신뢰하게 만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신뢰한 만큼, 믿은 만큼 더 많이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더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더 많이 우리를 의지하고 신뢰한 만큼 더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꼭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도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유익하지도 못하는 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그 헛된 것 의지해서 들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적으로는 돈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자녀와 관계가 깨지게 만든다든지, 그 돈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생명 앞에서 그 돈이 아주 그냥 허무하게 된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헛된 것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서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너희들의 문제되는 것, 고민되는 것을 다 맡기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살라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20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돌아만 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돌아와서 다시 의지하면은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약에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은 돌아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모르겠다. 네가 한 일을 보라고. 어쩜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와가지고 돈 갖고 우리 돈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 다시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에 자녀 키우실 때 그 자녀가 아주 말 잘 듣고 괜찮았어요? 아니면은 야 이거 진짜 자식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지 진짜. 그런데도 희생하면서 키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부모, 우리 어른들의 사랑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귀하게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맞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면은 그런 말도 안 하실 텐데 내가 비 내려 줄게.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할게. 너 걱정하지 마고선 하나님 막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적인 그 우상은 뭐라고요? 돈 많이 가져와. 갖다 바쳐. 그래서 너 복 받아. 그냥 고생해가지고 잘 될 것 같이 바친 것 같지만 이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거 의지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 버리지 않는다. 사무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솔직히 와서 여러분들 가정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벌써 왕성기고 있으세요? 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 근데도 참 이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할 때 내가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이 사무엘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기도가 지금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 원동력과 능력이 되는 근원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무엘도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맥 빠진 성도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또다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려요? 우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나라가 어려우면은 성도들이 교회로 많이 와서 기도했대요. 나라가 어려우면. 근데 지금은요 반짝인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잠깐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모든 곳에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로부터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부터 불이 붙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그런 곳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치워지고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막 부흥이 막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이지.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나라의 위급함 가운데서 가정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돌아서게 되는 것이요.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큰 일을 한 것을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 죽게 될 것인데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리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너희가 돼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기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듯이,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그렇게 됐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학생들도 잘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기도 매달려서 그냥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미래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냥 잘 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막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막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이 중구 용산, 중구의 이게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여기에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있잖아. 여기서 막 주여 삼창 기도해도 나가라 그러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이게 지금 모르는 인생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지, 어떤 직장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꾸 죄로 인해서 묶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갔더니 죄가 벗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사역,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 할 수밖에 없냐면은 중심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자체가 이기는 것이에요. 기도가 누구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예수님이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느덧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구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를 수가 없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바쁜 사역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어주면서 정말 이 완전히 살이 흘러내리는 나병 환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은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떡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저 돌돌집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정말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생활 잘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벽 아직 미명해. 새벽 예배 나오면 더 좋겠다. 이것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공부가 부족한데 나의 앞길을 좀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른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살 날이 많은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 제가 잘못된 사람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서 인류 인생이 아니라 삼류 인생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가 나를 의지하니 나의 통치 아래서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인생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나 가슴 아파요. 만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굴복당하고 세상의 종이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신세만 한탄하고, 여러분 분명히 저 고비를 넘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보는 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면은 조금 더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발걸음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앞에 서는 발걸음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동산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돼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